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왕으로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느냐? 삭개오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물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내가 인자가 온 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한 다음에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저 로마의 관리인 세리가,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고 하고 혹시 누구 것을 토색했다고 하면, 속여서 빼앗았다고 하면 4배로 갚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이 전세는 예수님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끝났다는 거예요. 저 눈치 빠르고 계산 빠른 로마의 관리 세리장이 예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건 이제 로마가 기울기 시작했고 나라의 주권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예수님이 저 헤롯을 몰아내고 로마의 관리인 총독 빌라데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하고 있는 그 목적, 그리고 거기에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을 몰아내고 빌라도를 몰아내고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의 기적의 역사로 인하여 독립을 이루고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다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왕을 차지하지 않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리는데 그 나무에 달려서 죽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요 실망하고 시험 들게 되고 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거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그 소설에 보면 왕자가 이렇게 행성을 떠다니다가 한 행성에서 왕만 있는 나라에 방문하게 됩니다. 왕은 있는데 백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통치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 다시 오실 임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번에 입성하면서 왕위를 오르는 것보다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관심이 그거예요. 자리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게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그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사단의 손에서부터 건져내고 죄악의 늪에서부터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그래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어느 고을에 한 귀인이 있었는데 그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서 돌아오는 데까지는 언제 돌아올지 약속이 없어요. 온다는 얘기만 있지. 근데 상당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떠나요.
근데 떠나는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사자를 뒤로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방해를 놔요. 아무리 방해를 놓는다 할지라도 이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고 그 방해와 모든 반대적인 세력을 극복하고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맡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 수익을 냈던 10문화까지 만들었다는 거 보면 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 그대로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보관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내놓습니다. 자, 주인이 왔어요. 이제 자기들이 주인이 떠났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고을에 정말 유력한 사람이고 귀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정도였지만 다시 오신 주인은 이제 왕인 거예요. 왕으로서 딱 와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던 거 있잖아. 너희들에게 부탁했던 거 있잖아. 그거 한번 보자.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은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했던 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근데 한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해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아니 실력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나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이거 까먹지 않고 보존했다는 거 나름 선방한 건데 그걸 가지고 악했다라고 표현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고 그분의 백성을 만드셨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이 땅에선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없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시간 동안 주인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한 문화씩을 남겨줬어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거 붙이면 전혀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는 게 각각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죠? 능력에 따라.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 누구에겐 5, 2, 1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은사예요. 각자 은사와 재능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화는 기회예요. 사명이에요. 그건 같아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모든 당신의 백성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목사도 초신자도 그 다음에 장로도 집사도 똑같아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같은 시간을 기회를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능력에 따라 누구는 10, 누구는 5. 그런데요, 주인은 똑같이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가 감당했었던 그 책임있게 행동했었던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다스릴 권한을 허락해 줍니다. 15. 누구는 10 갖고 누구는 5 갖고 속상한데요. 아니요,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존중해 줍니다. 이제 명절 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겁니다. 자녀들 중에 다 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다 귀한 자녀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이했었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했으면 크게 안 남겼어도
다 귀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까먹었어도 돼요. 이 하나 남긴 이 종이 왜 책망을 들었습니까? 본전만 차지했으니까? 아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 그거 잃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귀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어요. 너는 오히려 내가 맡긴 것까지도 까먹었구나. 까먹은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종은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지금 주인이 더디 와요. 더디 오니까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안 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안 오시잖아요.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굉장히 한심스럽게 생각해요. 야, 주님 온다며. 그거 안 오는 거 아니야? 너희들 속은 거 아니야? 주님이 왜 더디 오실까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그를 오해하고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는 일이잖아요. 통쾌하게. 너희들은 여태까지 나사렛 예수를 무시했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했었고, 근데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면 그들에게 봐라, 진짜 아니었느냐, 통쾌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더디 올까요? 왜 아직 안 오시는 걸까요?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모든 기회가 끝납니다. 아직 당신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고 구원함에 이뤄야 될 자가 있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오시는 게 그동안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런 자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영광된 시간이지만, 그거보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고 간구했던 대로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주인이 더디 오시고 종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 건 뭔가 일이 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막상 하나님 앞에 갔는데,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탐탁치 않아서 어디 내팽개치거나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정말 기회 없어요. 그때는 울며 후회해도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열무라를 남긴 사람들이 웃길 거예요. 야, 주인이 떠나가지고 하나 맡겼으면 그래 조금 일하는 척하고 한두 개만 남기면 되지, 뭐 저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열무나 남겨봤자 그게 네 거 되냐? 주인 거 되는 것이지. 한 무나 남긴 사람은 일하는 종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새빠지게 일하느냐. 열심히 일해도 그거 다 주인 거야. 5무나 남기는 사람이 있을 때 이 1무나 남기는 사람은 옆에서 또 그럴 거예요. 야, 그렇게 행동하지 마. 주인 안 와. 아직까지 안 온 거 보면 주인 올 생각도 없는 거고, 아니 무슨 일이 꼬인 거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보자기에만 쌓아놓죠. 그러나 주인은 와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거 다시 오신다라는 거, 오셔요. 오시고 반드시 정산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야기할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인이 떠나고 그 종들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종들 쉬게 하면, 휴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인이 일하라고 합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생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배려예요. 그 사명이 우리를 지킵니다.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방송 중에 나는 솔로다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돌싱 특집이에요. 한번 결혼하고 돌아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매칭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들,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인터뷰에서 그가 그 말을 해요. 28기 광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혼자 자녀를 키우는데 이제 고3이 됐어요, 이 아이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아이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미래를 보고 꿈꾸면서 그 자녀로 인하여 또한 내가 버티고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건 선물이에요. 우리에 대한 배려예요. 잘 보세요. 열문화를 남겼어요. 주인이 그거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 열문화를 남긴 종은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남겼어요.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다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자기 것이 됐어요. 주인은 우리가 노는 꼴을 못 봐서 일 시키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명이 우리를 지키고 그 사명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되며 주인과 함께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병사들이 노는 꼴 못 보는 주의관들이 있어요. 좀 쉬어도 되는데 쉬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땅 파괴하죠. 왜 파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열심히 팝니다. 다 팠습니다. 그럼 이제 맺고. 그냥 노는 꼴 못 봐서 그러는 거. 근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요, 우리 노는 꼴 못 보기 때문에 사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이제 통치할 그 나라에 우리도 같이 그것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한문화 남긴 사람이 굉장히 조롱했을 거예요. 야, 안 온다니까. 오던 안 오던 맡은 자에게 충성이니 주인의 뜻에 따라 그들은 기다리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주인이 왔네요. 주인이 와가지고 정사를 하는데 요 한 문화 가진 이 친구, 주인이 말을 하죠. 이 악한 종아,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는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돌려 말하면서 주인을 꾸짖습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도 않은 것에서 취하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기 위해서, 손 안 대고 코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달 볶으는데 당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여기 하나 당신 거 남겨놨으니까 이거 그냥 가지십시오. 아니, 주인이 그래서 그가 했던 말 그대로, 만약에 네 말이 맞다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적어도 그것을 보자기에 싸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이 진짜 나에 대한 평가가 맞다고 100번 양보해도 그럼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너는 나를 꾸짖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말대로, 네가 생각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대로 너는 행동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은행에라도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지 않느냐. 너는 처음부터 내가 주인됨을, 그리고 내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인정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 종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자기는 주인의 왕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도 주인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의 행동에 제약이라 생각했는데 그가 왕까지 돼서 오면, 그래서 왕 되는 게 싫어요. 싫으면서도 주인의 집에 머물며 주인의 것을 사용하며 주인의 것을 누리는 건 좋아요. 지금 주인 집에 있잖아요. 주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주인의 것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좋고 주인의 것을 차지하는 건 기쁘지만 주인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여기 물컵이 있다는 건 분명하게 이 물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존재한다는 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 하늘과 달과 별과 나무와 숲과 분명히 창조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을 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는 순간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의 것을 취하면서 주인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거짓된 것을 만들어냅니다.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은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는 하나님의 창조로서 이야기하기는 싫으니까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생물에서부터 또 수많은 우연과 시간이 거친 다음에 조금 더 아메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류가 나타나고 양서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나타나고 이제 원숭이가 생기고 그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되어서 나중에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 진화론을 만들 필연적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돌연변이 있지만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건 아직까지 증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진화는 법칙, 과학이 아니라 론이에요. 이론, 가설, 설명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누리기는 하지만 그들은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이 삶의 주인이 우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한심스러웠고 저거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고 종된 삶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결코 후회되고 고되고 힘든 삶이냐? 아니요. 그 주인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우리의 왕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요, 그건 배가 아니에요. 배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키가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는 엔진이 있거나 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요, 그게 없어요. 그냥 뜨는 거예요, 물에. 방향키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체도 없고 돛도 없어요. 그냥 물에 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냥 세상에서 어떤 방향도 없이 흘러나아가는 그러한 계획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거짓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왜 방향키가 없습니까? 왜 추진체가 없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노아의 방주 때요, 노아의 방주 때는 또 창도 없어요. 저기 위에 천장에 환풍기처럼 1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 약 45cm입니다. 그 창 하나 있어요. 밖을 내다보는 창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창이 아니라 위에 있어요. 열어가지고 만약에 옆에 노아의 방주 때 옆에 창이 있다고 하면 그거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 때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꿈꾸고 다가가려서 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건 그 방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아니요. 믿는 자가 서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함 따라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리가 그 방주 아닌 거예요. 방향타가 없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몰라. 힘들고 고단하다. 아브라함은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갔어요. 그 이끄신 대로 나아가니 그는 어느덧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서로 그와 언약을 맺기 위하여 줄을 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방향키가 없다? 아니요.
제가 MBTI ENFJ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MBTI로 내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분은 분명히 대문자 J예요. 그분은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생각 없이 주사위 던지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목적대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에게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영광 중에 올 거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다 만날 거다. 주님은요 떠나실 때 이 왕도요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그 귀인의 종이라는 신분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하나씩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지만 그때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과 또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문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이 맞이할 때까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우리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까먹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나마 있는 그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미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귀한 거라고 인정해 줍니다. 여기에서 충성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얼마만큼 남겼으니가 아니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그 일을 감당했으니 그 일에 임했으니 근데 악한 종은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에 대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에 대한 평판이 좋지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당신의 평판이 안 좋아서 장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교회에 대한 평판이 나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는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정말 교회가 성도가 욕을 먹나요? 아니요. 원래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죄악은 거짓은 진리를 싫어해요. 핑계대면 안 돼요. 요즘에 워낙 불경기고 장사도 안 되는 이 시기에 어렵다. 그 어려운 건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은 손님 맞이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불경기다. 그건 주인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 주인 예수님은요.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지 아니하는 악한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입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예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전도 푸른 길에서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거든요. 지난주에 위를 하나 우리 권사님이 주시더라고요. 이게 웬 겁니까? 그 전주에 전도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돈을 줬다네요. 수고한다고. 그분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적어도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우리의 전도하는 팀들을 위로하신 역사라고는 봐요. 안 하니까 몰랐지 해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자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한 문화 보자기에 쌌던 사람 안 했으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요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은 나쁘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지켜야지 오실 때까지 아니 오시지도 않을 거야. 아니요.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줘요. 어려운 시기에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가능할까?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의 문화를 줬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동안 더디 오신 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직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충성을 하십시오. 그 충성을 하는 거 주님이 홀라당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면 충성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요 굉장히 계산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와의 이야기를 나눌 때 계산적으로 하겠어요. 그냥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부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나 이거밖에 못 남겼는데 상관없어요. 네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감당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조선 땅 밟아보지도 못했지만 그가 전한 성경이 한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무슨 인생이냐, 저게 무슨 사명이냐, 밟아보지도 못하고 한국 사람을 만나서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도 못했는데 아니요. 그의 순교의 피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가 뿌렸었던 그 성경이 한국교회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불경기다. 2000년 전서부터 교회는 불경기였어요.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주인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행할 때 주인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